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5월 2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0장 동해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 돈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좀 간증하기 위해서 오늘 갑자기 이제 로마서를 하다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간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정했습니다. 자, 제가 한 이틀 전에 저희 아들하고 어느 교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처음 만난 목사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차에 싣고 계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두 목사님께서 정말 그거를 실지를 못해서 낑낑거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그 짐을 절대 잘 실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이제 그거를 짐을 차에 같이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제가 오른쪽 다리를 예전에 청년 때 교통사고 나서 수술을 받았던 다리, 오른쪽 다리인데 그 무릎이 갑자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다리가 아팠는데 자면서 내일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도 그 다리가 여전히 계속 어제보다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갑자기 속이 상하더라고요. 에이, 어제 그분들 고생하거나 말거나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것을 괜히 도와드려가지고 나만 아프게 되었네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태산이지만 무릎이 아프니까 한 3일 쉬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새로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들하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에 갑자기 두 다리가 계속 후끈후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되자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유해 주셨을까? 내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치유해 주셨나?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치유해 주셨나? 내가 목사라서 치유해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고쳐주셨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드리자면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노인 목사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희 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돕게 하셨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종을 그 일로 인해서 아팠지만 주의 일을 하는 저를,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저를 고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득 하나님께 몸으로 순종하였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3년간 신학 공부를 한 복으로 자녀들을 나쁜 길에서 회복하게 되는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그 순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1년 딱 끝나고 주일마다 강원도 갈 때 참 힘들었지만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셋째 아이를 복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저로 일만 시키고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한 번도 강대상에서 헌신하라는 말과 봉사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제 부모님 또래의 성도님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그 노인 목사님들 하는 일 그냥 보낼 수 없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모지질 못해서 봉사해라, 헌신하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여러분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자보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듣기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창교에서 목요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데, 사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좀 모질게 먹고 새로이 시작하는 예창교의 이 두 번째 시즌의 그 은혜 시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봉사하란 말과 또 헌신하라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사역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는 지금 이거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또는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하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저는 항상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는 잘못한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제가 모질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게 하면서 늘 아이가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며 이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 1년의 시간이 참 저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후회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거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제 인생을 던져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낌없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몸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며, 또 문제가 많은 자녀들은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망의 성취를 이루도록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92장 통일찬송가 544장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놓고 빛나며 받아 쓰고
주옵소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뒷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만 하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위로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신앙생활 이제는 정리하고, 아버지여 이제부터 성숙한 신앙,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큰 복이 임하는, 정말 행하는 가운데 받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봉사한 일과 아버지여 헌신하는 일에 아버지여 게을렀던 내 자신을 아버지여 채찍질하시고, 이제부터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아버지여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빈곤함과 아버지여 여러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아버지여 복이 되어 아버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날 동안 그 날을 살아가는 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또 아버지여 장수하며 아버지여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찬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